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 이해라는 제목이에요. 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먼저 제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몰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몰자는 한문으로 빠질 몰자를 써요. 이 빠질 몰자를 이게 상형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보면 이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몰자가 만들어지게 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강이 흐르고 있죠. 강이 흐르고 있고 또 이게 삼수변 물수자를 써서 옆에 붙였어요. 그리고 위에 그 실처럼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뭐냐면 물이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에요. 물이 소용돌이 치는 모양. 그리고 그 밑에 손이 이렇게 뻗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 숫자 옆에 몸뚱이 숫자를 써서 이게 빠질 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물속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몰리에라는 것은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허우적거리는 사람. 좀 위험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수영을 할 줄 알면은 허우적거리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잠수를 해도 그 물을 잘 아는 사람은 잠수를 하거나 바깥에서 헤엄을 쳐요. 그런데 위로 떴다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위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알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우적거리는 믿음, 몰이해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몰이해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몰이해에 빠져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두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방, 다메섹 지방을 한 바퀴 도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달마누다는 찾아보면 요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때는 달마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 지방이 달마누다가 아니고 지금은 막달라라 불리우는 곳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그리고 염색 사업과 그리고 염장 그러니까 이제 멸치 같은 거 작은 고기들을 소금을 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동 강고등어처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이 이 막달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몰려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오셨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는 보면 바리새인들과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여러 군데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어요. 벳세다에서 500회를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몇 명 몰려왔습니까? 5,000명이 몰려왔거든요. 진짜 남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들까지 여자와 함께 다 합치면은 2만 명에서 3만 명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다니실 때마다 2만 명에서 3만 명은 기본적으로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야 라고 특별하게 딱 지적할 수 있는 무리들이, 공동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죠. 뭐 좋은 의미에서 몰려왔는지 나쁜 의미에서 몰려왔는지 보면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호기심으로 몰려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찾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잘 모를 거예요. 많이 들어는 봤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냐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되면 됩니다. 요즘의 인구랑 비교했을 때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당시 2만 5천 명과 3만 명 정도 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인데 그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와 레위인들이 몇 명이냐면 대략 1만 8천 명 정도가 살았어요. 사제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1만 8천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파 중에서 좀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경건한 기도와 말씀과 경건함을 강조하는 에세네파라고 있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 정도 살았냐 하면 6천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의 20% 정도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괜찮습니까? 사람이 좀 많이 삽니까? 꽤 많이 살죠. 예루살렘 인구의 20% 정도가 사니까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학자가 있고 또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라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파 사람에게도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는 조항들, 율법 조항들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율법학자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율법학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 딱 떠오를 겁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존경받는 사람이고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또 사울, 바울이라 말하는 사울, 그도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선생이 되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학문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규율이 엄격하냐면,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려고 하면 1년 정도를 수련 과정을 거쳐야 바리새파로 들어갈 수 있어요. 11조를 정확하게 내는가, 그리고 정결의식을 지키는가, 그리고 안식일법을 지키는가, 이런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1년 동안 지켜보고서 바리새파로 등록을 받았어요. 굉장히 엄격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가 그 예루살렘에서 20%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나라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지켜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민족을 수천 년이 지나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파 덕분이에요. 바리새파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들 중에서 가장 자부심이 강한 군인이 있어요. 해병대 알죠? 해병 전후에 하면은 그 자부심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가 자기가 있었던 교회가 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참 특이한 교회래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장로님들은 전부 다 해병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교회가 좀 크니까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중사 뭐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뭐 인사 악수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거수 경례를 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막 의논이 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나오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박장로 해병대 몇 기야?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린대요. 모든 말이 그냥 싹 다 들어간대요. 거기는 해병대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부심이. 훈련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해병대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의 자부심이 이해 못지 않아요. 자기가 바리새파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신앙에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그 틀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 이 세계를 다시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이 바리새인 중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턱 나타났는데 처음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매력이 있거든요. 엘리야 같이, 엘리사 같고 모세 같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린,
이런 예수님을 보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 이 예수를 통해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부딪혀 보니까 자기들과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달랐습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아니 또 정결의식을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그 율법에 나오는 방식대로 딱 손을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고 하는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항에 대해서 다 막 꼬치꼬치 뒤집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 조항을 지켜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2만 명씩 3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메시아다 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저 예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예수님을 탁 달마 누나, 그러니까 막달라에 딱 가서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율법학자들이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조항을 꼼꼼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틀이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보는 신앙의 세계, 자기들이 보는 신앙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 말고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 태양이 새카맣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있으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하늘에 막 그런 이적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이적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도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 자기 공동체의 생각에 딱 맞아야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메시아로 오셔도 자기 틀과 자기 규정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또 귀가 열리지 않고 귀가 닫히고 눈이 열리지 않고 눈이 닫혀버린 어두워진 사람은 자기 틀에다가 예수님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데다 다 맞추어 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됩니까? 내게 좋은 말씀 들려주면 은혜가 되고, 참 진짜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어떻게 내인데 딱 맞는 말씀을 하시노.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맞춰지어야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귀가 열린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두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규율과 신앙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 신앙이 괜찮지요. 바리새파의 자부심 있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리새파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앙을 보고 눈이 먼 사람, 기가 막힌 사람, 마음이 둔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규율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착착착 잘 지켜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올 곳이 없어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틀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주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뭘 이해를 할까? 뭘 이해? 왜 이해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까?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올라 건너편으로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가는데 이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7강주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7강주리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는 떡을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7강주리가 남았는데 떡 한 개밖에 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거는 이 배에 실은 떡 한 개는 배에 실은 떡 한 거는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배에 떡을 실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었어야 돼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 한 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눈은 계속해서 떡 한 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떡 한 개에 집착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면 뭐가 탁 걸리는 게 있지요. 이 감정을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모르게 턱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마음의 문지방에 딱 묻어 있는 생각이라고. 마음의 문지방에 딱 묻어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5병, 7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마음에 다 걸려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왜 그 남아 있는 떡을 우리가 가만 놔뒀지? 그거 가져와야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데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지방에 그 생각이 딱 걸려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봐라.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빵 전체에 빵 안에 있는 효모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 그게 누룩이에요.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 저녁에 세숫대는 아니지만 그릇 큰 데다가 밀가루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베이킹 파우더 뭐죠? 그 효모인데 그거 이렇게 싹 집어넣어놓고 이불을 딱 덮어놓으면 아침이 돼서 탁 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빵이 이렇게 밀가루가 부풀어 있어갖고 막 가득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호떡도 구워 먹고 찐빵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효모인데 효모가 누룩이 들어가서 언제 어느새 퍼졌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쫙 스며들고 빵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서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의해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생각에 쉽게 물들여진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해요. 세속적인 생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헤롯의 생각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생각에 쉽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요, 좀 세밀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다고 그냥 살면 편하게 한다고 편하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살지 막 그렇게 까다롭게 믿음 생활 하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도 잘 믿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또 천국도 가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너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해서 신앙생활하라. 네가 세밀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누룩이 너를 집어삼키게 될 거라고. 세속적인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서 마음이 둔하게 될 거라고.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막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니까 내 신앙을 좀 주의 있게 세밀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기억.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경험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4,000명, 그러니까 한 4,000명이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쫙 앉아 있는 그곳에서 칠병이요 7개만 가지고서도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먹였는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일들이 경험적으로 다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봅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떡 5개를 5천 명에 떼어줄 때 몇 조각이 남았느냐?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리고 7개를 4천 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경험을 제자들이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그 경험들을 전부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해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고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민감해지고 주의 있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고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물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고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머리에만 담아 놓은 거예요. 귀로 듣고는 그냥 12바구니가 남았고 그리고 7개가 남았구나.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밖에 없나? 자꾸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단지 떡 광주리가 얼마를 남았느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떡 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은 뒤에 있는 문제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가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제자들은 떡 1광줄이 남았다라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주리를 내가 소유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의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십시오. 세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지대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몰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풍성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몸속에 일일이 배겨서 눈으로 기억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듣는 그런 은혜의 삶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헤쳐가는 어려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떡 광주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